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찬송 부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여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리바노리라.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세겜에서 양을 치게 하느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 떠났나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 뒤에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이 일매 24절 함께 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높이 들어 쓰실 것인데 요셉이 크게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낮아지게 합니다. 먼 길, 정말 험악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우리의 참 낮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처럼 이 요셉도 무척 낮아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의 형들이 세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곳인데 위험한 곳이죠.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 야곱이, 근데 야곱을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에게, 형들에게 가가지고 세겜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잘 있는지, 거기에 평안한지 그를 보내면서 가가지고 그 뉴스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요셉이 떠납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한 50마일 떨어진 곳인데 먼 곳을 가가지고 형들이 14절에 보니까 다 잘 있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이 평화를 말할 때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안한지 가서 보고 돌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위험한 곳을 보낸 것이에요. 근데 세겜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세겜보다 형들이 더 위험한 것이에요. 이게 참 이 현실의 비극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보다는 형들이 더 위험합니다. 요셉에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언급해 주고 있는데 그 먼 길을 형들을 찾아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떠납니다. 그때 여기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 랍비들은 이 어떤 사람을 천사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 거기서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형을 찾는 것을 보았을 때 방황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찾느냐고, 누구를 찾느냐고.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겜에서 막 헤매다가 요셉이 알지 못하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인도를 하셔가지고 형들을 찾게 하십니다. 16절에 이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보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형이 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꼭 알듯이 이 사람이 아는 것처럼 나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 형들이 말하기를 이 북쪽으로 한 20마일 넘게 되는 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 가면 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습니다.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형들을 찾아 도단이라는 곳으로 더 높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 형들을 찾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 만나기도 전에 형들이 오는 요셉을 보고 마음에 악을 품습니다. 죽이기를 꾀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일이 생기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마음에 정하는 것이에요. 저놈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저놈을 죽일 것이다 하고 악을 품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같이 저희 삶 안에도 작게 크게 이렇게 유혹들이 옵니다. 선택이 옵니다. 악을 선택할 것인지 선을 선택할 것인지.
하지만 참 위험한 것은 악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한 번 정한 것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참 시기로 시작했는데 동생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얄미워가지고 시기한 마음이 살인하는 실행으로 변합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 요셉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죽여버리자 한마디 던진 말이 실행이 됩니다.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볼 때 요셉과 형들이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따라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길을 왔습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17살 된 청년이 혼자서 형들을 찾아가지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형들은 요셉과 너무나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놈을 죽여야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하는 것이에요. 비판하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 제정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동생을 어떻게 죽입니까? 형제를 어떻게 죽입니까? 하지만 자꾸만 익스큐스를 만드는 것이에요. 죽일 만한 익스큐스를 만드는 것이에요. 저 꿈꾸는 자, 꿈 들어봤지? 저놈 말하는 거 들어봤지?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들어봤지? 그러니 저놈은 죽어야 돼. 살릴 필요가 없어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에요. 세밀하게 작정을 전합니다. 우리가 쟤를 어떻게 죽일 것인지. 우리가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다가 죽여서 던져놓고 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우리가 가서 전하자. 너무나도 세밀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놓은 것이에요. 항상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결정이 빨리 나는 것이에요. 몹시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벌써 마음에 정했어요. 우리는 쟤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참 모든 결정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요셉에게 준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참 이루어질 일들을 요셉을 통하여 이 요셉만이 아닌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 하나님의 크신 뜻, 이 한 가족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한 그 예언, 이런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그 꿈을 반대해가지고 요셉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요셉도 형들에게 말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신 것이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형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21절에 보니까 루벤 제일 큰형입니다. 큰형이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는 가장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결정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루벤이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을 합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 합니다. 죽이지 말라. 무슨 말이냐? 이건 안 된다. 동생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동생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는 동생이다. 우리의 동생이다. 죽이다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잘 돌려보내야지 하고 자기가 형으로서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든지 그렇게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라 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는 말씀이 그가 몰래 동생들 몰래 요셉을 다시 구출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주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을 겁내고 자기가 앞서지를 못한 것이에요. 큰형인데 그래도 할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채색 옷을 벗겼다고 합니다. 벗기고 그를 그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다시 또 십자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눈 것처럼 옷을 벗기고 참 비참한 잔인한 장면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는 벌써 죽였습니다. 죽여놓은 곳이에요. 광야에, 거기에 구덩이에 던졌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물도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냥 내팽겨 놓은 것이에요. 요셉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어린 참 청년에게 큰 충격이 있겠어요. 17살밖에 안 됐고 너무나도 순진하고 단순하고 생각이 선과 악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형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형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면서 살던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와가지고 반겨주기보다는 오자마자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니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니 그 많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것인데 마음에 믿고 왔는데, 자, 이 꿈꾸는 자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는 형들의 말과 같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깨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훗날에 하나님께서 기 있을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일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크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볼 것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 이런 참 어려운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심을 계속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직도 요셉에게 이 역사가, 사역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으로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여러분도 요셉처럼 참 어쩔 땐 충격적인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낙담되고 정말 실망되고 어쩔 땐 정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까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사랑 잊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직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직도 역사하고 계신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무슨 충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친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주님이여, 참 이런 잔인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타락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 안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 같이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바쳐 살 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역 역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저희 쓴바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의 귀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